이 집안에 더는 둘 수 없다. 나가거라. 어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숙종 28년 봄. 한양 북촌 이판서댁에는 이른 아침부터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시어머니 박 씨가 단정히 앉아 있었고 그 앞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며느리를 내려다보다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짐을 싸거라.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 씨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이다. 3년을 기다렸건만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 하나 보지 못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치마폭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등이 희게 변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점점 날이 섰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1년도 안 되어 아들을 낳는다. 헌데 너는 3년을 이 집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느냐? 며느리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아이를 갖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보았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박 씨의 손이 탁자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기회. 3년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 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갈라진 듯 흔들렸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들어 안방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성이를 불러오너라. 잠시 후 남편 이한성이 머뭇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갈등과 두려움이 엉켜 있었습니다. 이한성은 어머니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이 사람이 성정이 나쁘진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박 씨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닥치거라. 내가 감히 무슨 말을 보태느냐. 이한성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박 씨는 다시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며느리 하나의 체면이 그보다 중요하단 말이냐.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마지막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성은 끝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안쪽 방에서 시아버지 이판서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우리도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네. 하지만 집안 사정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구나. 이판서는 말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게. 체면은 지켜주마. 조용히 떠나주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본능처럼 배 위에 얹혔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2달 된 생명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내쫓는 집안에 자신의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낮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 며느리는 방으로 돌아가 짐을 꾸렸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친정에서 가져온 은비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3년을 살았던 집이 저물녘 노을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보다 결연함이 먼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며느리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은 먼 시골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은 한양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겹겹이 둘러싼 산자락 사이로 안개가 내려앉고 해는 늘 늦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마을 어귀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 하나를 빌려 몸을 눕혔습니다. 지붕은 낮았고 바람이 불면 볏짚 사이로 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은비녀를 내다 팔아 쌀과 땔감을 마련했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바느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한 아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댁은 어디서 오셨소? 다른 아낙이 말을 보탰습니다. 남정네는 어찌 되었길래 혼자 지내시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 이곳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런,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다니. 며느리는 배를 살짝 감싸쥐며 덧붙였습니다. 이 아이는 남편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낳아 키우고 싶습니다. 아낙네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우리가 도와주겠소. 이 산골이라도 사람 사는 정은 잊지 않겠소. 계절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지자 그녀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밤이면 며느리는 홀로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렴. 엄마가 꼭 너를 품에 안을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배가 유난히 무겁고 태동이 한 곳이 아닌 두 군데에서 전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한 생각이다. 겁이 나서 그런 것이다. 가을 바람이 차가워지던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한 그녀는 문 밖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요. 이웃들이 급히 달려왔고 마을의 산파 할머니가 불려왔습니다. 산파는 며느리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힘을 내시오. 이제 곧 아기가 나올 것이오. 며느리는 이를 악물고 숨을 고르며 버텼습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긴 진통 끝에 첫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이고, 자네 아이요. 그 소리에 며느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안도의 숨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산파의 손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며느리는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산파는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오. 진통이 계속되고 있소. 잠시 후 또 다른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힘차고 또렷한 울음이었습니다. 산파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쌍둥이요. 쌍둥이 사내아이요.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건강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산파는 아이들을 정성스레 씻겨 며느리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복이 많은 몸이요. 하늘이 두 생명을 한꺼번에 내려주었소.
며느리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초가집에는 작은 등불 하나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들지 못한 채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우복, 우성. 하늘이 내린 복과 하늘이 이루게 할 성취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짐했습니다. 너희 둘 모두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끝까지 지켜내겠다. 산골의 밤은 깊어갔고 초가집 안에서는 새로운 운명이 숨 쉬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는 날들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다른 아이도 뒤따라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밤낮 없이 아이들을 번갈아 안고 달래야 했습니다. 잠을 자는 날보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바느질을 하느라 손끝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손등에는 바늘 자국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바라볼 때만큼은 그녀의 얼굴에 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종종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나이에 아이 둘을 혼자 키우다니. 몸이 남아나지 않겠구나. 그러나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아이들만 잘 자라면 됩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3살이 되던 해, 변화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며느리가 집 앞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복이가 땅바닥에 그려진 글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무슨 글자입니까? 며느리는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그 글자는 마을 훈장댁 앞에 그려진 천자문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글자란다. 사람의 뜻을 적어두는 약속이지. 우복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알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양반가에서 자라 글을 배웠지만 이 산골에서 아이를 가르칠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찾는 사람처럼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없어 흙바닥에 나뭇가지를 들고 글자를 썼습니다. 우복이는 한 번 본 글자를 2번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면 전날 배운 글자를 정확히 다시 적어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숨을 삼켰습니다. 1000자가 넘는 글자를 한 달도 되지 않아 모두 외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성이는 다른 곳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글자보다 숫자에 집착하듯 시선을 두었습니다. 어느 날 쌀독 앞에서 우성이는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쌀은 모두 몇 알입니까?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모르겠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구나. 우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셀 수 있습니다. 그는 쌀알을 10개씩 모아 작은 더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정확한 수를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5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의 계산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아이의 재능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우복이는 글을 읽으며 뜻을 묻고 다시 글을 풀어냈습니다. 우성이는 물건의 수를 헤아리고 장날의 값어치를 계산했습니다. 소문은 자연스레 마을 안에 퍼졌습니다.
저 집 아이들은 뭔가 다르다더라. 마침내 마을 훈장이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훈장은 아이들이 쓴 글과 계산을 직접 보고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범상한 제목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두 손을 모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훈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이대로 두기에는 하늘이 아까워할 인재들입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훈장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학비는 필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제 복입니다. 그날부터 두 아이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해 만에 서당의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어느 날 훈장은 며느리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과거에 나아가야 합니다. 산골에 묻히기에는 너무 큰 제목입니다. 며느리는 긴 밤을 고민하며 지새웠습니다. 한양은 자신을 쫓아냈던 시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하자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의 운명은 이제 이 산골을 벗어나 더 큰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산골을 떠난 날, 초가집 굴뚝에서는 마지막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지늘길에 발이 빠졌고, 바람 부는 날에는 아이들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밤이면 여관의 좁은 방에서 세 식구는 몸을 맞대고 잠을 청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이 잠든 뒤에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양성 밖에 도착했을 때 계절은 이미 몇 번이나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 밖 허름한 초가 하나를 얻어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낮에는 글을 읽고 밤에는 등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까지 실을 꿰며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고 아이들은 어느새 훤칠한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복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소과에 응시하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 시험장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아느냐. 우성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언제까지 저희 뒤에서 고생하실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각오가 먼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험날 한양의 시험장은 새벽부터 붐볐습니다. 수백 명의 유생들이 붓과 벼루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두 형제는 그들 사이에서 유난히 어려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과거를 본다고. 시험관들도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답안을 펼쳐드는 순간 그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우보기의 글은 경전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뜻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우성의 책문은 계산처럼 정확하고 논리가 빈틈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멀찍이 서서 이름이 적힌 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관원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복. 잠시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 흘렀습니다. 이어 다시 관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성.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쌍둥이가 동시에 합격이라니.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두 형제는 다시 대과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한층 더 많은 시선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우복이는 장원으로 이름이 불렸고 우성이는 차석에 올랐습니다. 조정안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쌍둥이가 나란히 급제한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숙종 임금은 직접 두 형제를 불러들였습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두 사람을 살피다가 말했습니다. 경들의 재주가 과연 소문과 같구나.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경들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냐? 우복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홀로 저희를 키우신 분입니다. 밤낮으로 바느질을 하시며 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임금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귀한 어머니로다. 그날 며느리는 궁으로 불려갔습니다. 10수년 전 쫓겨나듯 떠났던 한양의 중심에서 임금을 뵙게 된 것입니다. 숙종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라의 인재를 길러낸 어머니요. 이 공을 어찌 가벼이 여기겠는가. 며느리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임금의 명으로 세 식구는 성 안의 집으로 옮겨 살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홍문관에 들어가 조정의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늘 다른 소문을 불러오는 법이었습니다. 쌍둥이 천재 출신에 대한 이야기가 양반가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한 사람의 귀에도 닿게 됩니다. 바로 한때 며느리를 내쫓았던 이판서의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을 떠난 지 어느덧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판서 댁의 마당에는 예전과 달리 잡초가 성성이 자라 있었습니다. 한때 문 앞에 줄을 섰던 인맥과 방문객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조정에서의 평판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나이가 들며 기력이 눈에 띄게 쇠했습니다. 아들 이한성은 아버지의 기대를 끝내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박 씨의 뜻에 따라 새 며느리가 들어왔지만 집안에는 여전히 아이 울음소리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는 날마다 초조함이 짙어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분명 그 계집을 내쫓았는데도 아이 소식이 없다니. 답답함은 병으로 옮겨갔습니다. 박 씨는 점점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판서는 결국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후광이 사라지자 사람들의 태도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채를 내놓았고 다음에는 사랑채를 팔았습니다. 이한성은 만회해보겠다며 장사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채권자들이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한이 지났소. 빚을 갚으셔야 합니다. 하인들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10명이 넘던 식솔은 어느새 2~3명만 남았습니다. 어느 저녁 이판서는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낮게 내려앉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를 너무 성급하게 내쫓았던 것이 아닐까.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으려 애썼던 며느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후회는 마음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인 하나가 급히 달려 들어왔습니다. 날이
큰 소식이 있습니다. 이판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인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한양의 쌍둥이 형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둘 다 과거에 급제했고 조정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합니다. 이판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쌍둥이라 했느냐? 하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가 홀로 두 아들을 키운 과부라는 소문입니다. 이판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어머니의 성은 무엇이라 하더냐? 하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김씨라 합니다. 그 순간 이판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나이도 맞고, 시기도 맞고, 하인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두 아들의 나이가 18세라 하니 계산해보면 말끝을 잊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이판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집을 알아내라. 사실인지 확인해야겠다. 며칠 뒤 이판서는 마침내 한양시내 한 집 앞에 섰습니다. 문패를 올려다보는 그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만약 정말 그 며느리의 아이들이라면, 이판서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곧 피할 수 없는 재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몇 번이나 다시 내렸습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판서는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낡은 문짝이 낮은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낯설면서도 너무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이 스쳤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판서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입을 열지 못하다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 말이다. 한양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그 쌍둥이들.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들입니다. 이판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우리 한성이의 아이들이냐?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판서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말에서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녀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저를 내쫓으신 분들께 배 속의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칼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미 2달째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판서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미 네, 저는 혼자 낳고 혼자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판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그러나 며느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15년의 세월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밤마다 바느질을 하며 먹일 것을 마련했고, 아픈 날에도 아이들을 품에 안고 버텼습니다. 이판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문 앞 클바닥 위였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다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용서는 제 몫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복이와 우성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마당에 서 있는 낯선 노인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이분이 너희의 친할아버지다. 두 형제의 눈빛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우복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내쫓은 그 집안의 분이십니까? 이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우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희는 그 집안에서 자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판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청년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판서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알았습니다. 이 재회는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이판서는 매일 아침 대문 앞에 섰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빠짐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이미 문 앞에 서 있었고 해가 질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도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며느리는 안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보지 않는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은 왜 저 집 앞에 서 있는 게냐? 무슨 큰 죄라도 지은 모양이네. 이판서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손은 늘 떨렸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옷자락은 젖었고 발밑에는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며느리, 제발 한 번만 얼굴을 보여다오. 그 말은 늘 문 너머에서 흩어졌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20날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판서의 기침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날 밤 우복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분이 너무 약해 보입니다. 우성이도 말을 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른다. 그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나왔는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아이들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급한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이판서댁이 빚으로 인해 집을 잃을 위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어 박씨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복과 우성은 서로를 바라본 뒤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돈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일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차가운 대청마루, 돌아보지 말라던 말, 굳게 닫힌 대문. 그러나 동시에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삶의 증거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판서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마당을 건넜습니다. 대청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임신 사실을 숨겼는지 아십니까? 이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사람을 쫓아내는 집안에 제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했다면 아이를 빼앗기고 저는 버려졌을 겁니다. 이판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사람도 아니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늙은이를 벌하거라.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하겠다는 약속. 이판서는 고개를 땅에 붙였습니다. 맹세하겠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문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선택뿐이었습니다. 용서 이후의 책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부를 자격이 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두 아들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밟는 그 집 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문은 조심스럽게 열렸고 하인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씨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의 기세는 사라지고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박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왔느냐? 며느리는 병상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입니다. 박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사람 구실을 못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너를 짐짝처럼 내쫓았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다 아이들이 더 소중합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용서해다오. 한참의 침묵 끝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다만 다시는 어떤 며느리도 그런 이유로 내쫓지 마십시오. 박 씨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다. 그때 우복과 우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박 씨는 두 아이를 바라보다 끝내 오열했습니다. 내 손자들. 내가 어찌 이런 복을 차버렸단 말이냐. 아이들은 조용히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형제는 시댁의 빚을 정리했습니다. 권세가 아니라 책임으로서였습니다. 집은 다시 유지되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고함도 없었고 억압도 없었습니다. 이판서는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대신 남은 생을 속죄로 채웠습니다. 남편 이한성은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그날 내가 가장 비겁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며느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부부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다하십시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 소문은 한양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두 아들을 키워 나라의 인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숙종 임금은 그 소문을 듣고 며느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대는 자식으로 나라를 살린 어미다. 재물도 권세도 아닌 사람을 키운 공이 가장 크다. 임금은 정렬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만 어미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힘든 날에도 사람답게 사는 걸 잊지 마라.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끝까지 버텨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쫓겨났던 며느리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한 시대의 어미로 기억되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